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고요. 아울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치앙마이 단기 선교에 관한 정보도 잠시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명령은 단지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전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민이란 옆집, 이웃도 포함되고 국경을 넘어서 저기 멀리 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포함하는 말 그대로 모든 민족들을 일컫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만민에게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이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정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께 던진다면 아마 자신 있게 저는 예수님 분부하신 대로 이 사명을 다하여서 복음 전하는 삶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와 택시를 이렇게 탑승했는데요. 어머니가 택시에 탑승했을 때 택시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혼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할 타이밍을 이렇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노리는 순간 우리 택시의 바로 옆 차량이 아주 험난하게 차량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 있던 기사님이 오만 육두문자를 다 날리는 거 있죠. 이놈의 멍멍이 자녀 뭐 이런 거부터 삐삐삐 빠바바 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육두문자를 날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그 육두문자의 위험 앞에 감히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있죠. 무서운 거예요. 이 욕을 하면서 주제가 점점 어떻게 확장이 되는데 이 잘못하다가 복음 전하겠다. 제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로 떠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택시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화처럼 저와 여러분 평소에 복음의 이 사명을 다하는 경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임에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오늘은 바쁘니까 하기 귀찮아, 싫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여러 핑계를 대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림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충실한 주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거울 삼아 우리가 교훈을 취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선 문맥인 이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죽으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큰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16장 초두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16장 9절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소식을 얼른 제자들에게도 전해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복된 소식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더라.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중인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제자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나를 봤으니까, 부활한 나를 봤으니까 부활한 나를 전해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누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들은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목숨까지 내놓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천하 만국을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진짜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니까, 이게 정말 피부로 기뻐하니까 이 복음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피부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지금 모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ing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나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지 기쁘다. 이 정도의 우리의 지금 기쁨은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저를 포함하여서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단지 지식적으로 나는 기쁘다. 그것도 참된 기쁨의 지식이 아니라 저기 먼 어디 다른 이야기의 지식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관습적으로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제가 엄청 잘 압니다. 여러분, 갑자기 놀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존재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인격적인 대화도 나눠본 적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단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누리지도 못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기 멀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듯이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나를 구원했지,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지, 그래 감사하다, 요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피부로 예수님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관습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누리는 것은 마치 가족이 삼시세끼를 함께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인생을 동반하는 그러한 느낌처럼 예수님과 매 순간 붙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인격적인 나눔, 예수님 정말 손결을 만져보는 그 삶, 그것이 참된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야, 예수님 너무 좋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또한 만민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에 이제 아이들 중에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십니까?
그 이상하죠, 이름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뭐냐면 방탄한 사람들이 아니고 방탄소년단은 나훈아보다 훨씬 더 인기 많은 요즘 그 가수들이에요. 이 그룹 가수들인데요. 우리 초등부에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있죠. 늘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와, 강사님 그거 아세요? 지민 요렇게 저렇게 춤을 추는데 진짜 춤 잘 춰요. 와, 그 노래 들어봤어요? 요즘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맨날 방탄소년단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잠시 서울 방문했을 때 제 눈으로 직접 저는 원치 않았지만 방탄소년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자랑하니까 아이들이 진짜요? 저도 방탄소년단 보고 싶어요. 저도 그때 같이 데려가자 하면서 또 방탄소년단 자랑 뭐 이거저거 계속 저한테 하는 거 있죠. 매일마다 방탄소년단 좋아하면서 노래 듣고 관련된 영상 보고 뭐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뭐 잡지 이런 거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누리고 예수님과 동반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것보다는 몇 배로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 생길걸요? 뭐 방탄소년단 맨날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좋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교회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분 장로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이 장로님은 우리 그 전라도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당시 이 장로님은 그렇게 신앙이 견고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는 출석합니다. 그런데 단지 출석하고 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이제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뜻대로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 찾았겠습니까? 다른 주님인 술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술을 마시고 맨날 담배 피면서 이 스트레스 날리고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위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이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있게 누리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도 점차적으로 이 신앙이 좋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게 된 것이죠. 단지 지식적으로 나를 구원했다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의 삶도 구원하시고 장차 영생으로도 구원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심을 피부로 느끼는 그 은혜를 이제 장로님이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사실 장로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고단함이 다 날아갔다고 하는 거 있죠.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이 그것이 현실로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는 그 시작점부터 장로님은 매일마다 시간 되는 대로 주변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은 없는 형편이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폐지를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폐지를 모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하여서 자금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장로님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도 같이 갔는데 그때 실로 이렇게 몇 천만 원의 많은 돈을 모으셨는데 그 돈을 선교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단지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너무나 관습적으로만 누리고 있기에 단지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안 하는 어떤 역사적인 문헌에 등장하는 한 위인으로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누리며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진다고요.
이렇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활의 은혜를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 복음을 단지 가까운 이웃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실천 방법으로 내년 1월 22일 이제 태국의 치앙마이에 이제 금요일까지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25명의 우리 팀원들이 구성이 되었지만 현재는 조정이 되어서 이제 23명의 팀원들이 이제 치앙마이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치앙마이에 있는 김치겸 선교사님 사역을 돕는 역할에 매우 충실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3군데를 방문하고 치앙마이 현재 산족이 이제 세운 이 선교사님과 함께 세운 교회 2곳 정도를 아마 섬길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초등학교 사역과 관련하여 소개드리자면 이제 선교사님과 저희 이제 선교팀이 몇 군데, 3군데 정도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모든 수업이 다 중단되고요. 저희들과 하루 동안 이렇게 재미있는 복음의 행사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때 우리가 하는 역할은 이 초등학생들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는가? 우리가 태권도 준비하고요. 부채춤 준비하고 특별히 아까 제가 방탄소년단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 K-팝 안무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요를 우리가 사용한다 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K-팝이 정말 훌륭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따금씩 해외에 나가면은 저는 K-팝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K-팝 때문에 수혜를 누리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왔다 하면 그게 어디냐, 베트남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너가 그 빅뱅의 나라에서 온 친구구나. 대접이 달라집니다. 밥을 공짜로 얻어먹고요. 이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어도 너가 혹시 한국에서 왔냐 하면서 갑자기 친절한 사람들의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K-팝 안무를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은 이 태국 현지에서도 저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빅뱅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게 이 구충제, 그리고 지난번에 김치경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이 파스가 왜 다들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 파스 이런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제 또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고 이후에 그 아이들과 계속 컨택트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 3군데 정도 이제 초등학교 방문 예정이고요. 또 그 치앙마이 현지에 있는 산족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교회에 가서는 저희들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또 준비한 부채춤, 태권도, K-팝 이런 거 하고요. 단지 우리가 그 교회 갔을 때는 우리가 은혜 받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지에서도 역사하셔서 전혀 복음을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구나. 오히려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에 충실하여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 저희 선교팀은 지난주부터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 훈련은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을 누리는 그 훈련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훈련을 시작하고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가 마치면 시간이 되면 이제 훈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로 우리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가지 않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멀리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함께 동참한 그 동참 역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많은 기도와 어떤 물질로서 우리 선교 사역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책갈피 형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선교팀 기도 제목이 아마 나갈 것입니다. 보실 때 성경책에 꼽으시고 보실 때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제 우리 펀드레이즈를 위해서 앞으로 몇 가지 행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때마다 아낌없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 선교 사역에 함께 물질로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충제 지금 800알 정도가 필요합니다. 파스도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깜빡했는데 한복도 구입해야 돼요. 우리 가면은 길거리에서 한복 입고 현지인들과 함께 사진 찍어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복도 구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충실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충실히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을 깊게 누림으로 우리가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깊게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